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향을 잃지 마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는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상태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집 앞에만 나갈 때도 여러분 좀 신경 쓰시잖아요. 하물며 교회에 오신다, 결혼식에 간다 이러면 나는 똑같은데 나를 꾸미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 만난다 그랬을 때, 또 좋은 사람 앞에 갈 때 여러분의 화장의 이 정성도와 옷차림의 그 뭔가 퀄리티가 좀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경기를 해야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장에 관중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뛰는 거랑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거기서 앞에 경기를 뛰면요, 정상 컨디션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없던 힘도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 연습하고 있을 때랑 심사위원이 있는 오디션이랑 똑같을까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갈 때 내가 방향을 잃지 않는 거 있죠. 특히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권사님 두 분 해외로 자식들 때문에 가게 되시는데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그런 규칙적인 예배와 리듬이 조금은 사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 문화에 따라서 물론 말씀은 당연히 들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있을 때 내 모습과 또 거기 있을 때 내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융통성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떠나서는 거기선 거기에 적응해서 잘 하셔야죠. 그렇지만 다니엘처럼 뭐가 있어야 되냐, 방향을 잃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선을 잠깐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송아지 만들어버리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됩니다.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뭔가를 믿고자 하는 확신의 내용이 없으면요, 그걸 만들어서라도 방향을 잡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것, 믿을 신 바라볼 앙이잖아요.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방향입니다. 신앙은 방향이에요. 내가 믿고 바라만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잃지 않고 바꾸지 않으려면, 혹시나 바꾸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바뀌느냐? 목적을 바꿔야지. 그 목적 안에 뭐가 세워지죠? 단기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목표보다는 더 앞에 있는 게 더 큰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을 무엇으로 알아야 되느냐? 내가 되고 싶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목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종교생활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좀 응답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들었잖아요. 꿈은 주워와 놓고 응답은 하나님께 내놔라 한다고. 그죠? 그게 단편적인 예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놓고 단어도 그런 단어 썼잖아요. 우리가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며. 그렇죠? 그런 말을 왜 썼을까요? 좋은 우리 가치관에 우리 생각에 좋은 것들을 기도의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바울은 내 이름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그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찾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변화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목적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그러면 뭐하냐? 결국은 시선을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방향을 말씀하신 것이 뭐냐? 구원받으라. 내가 줄게. 넌 받으면 돼요. 네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내 자녀 삼을 거야. 이건 너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내 마음,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받은 사람은 뭐냐?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건 뭐 우리에게 있는 갈등이나 문제 여러 가지들 있죠. 웬만한 건 다 돈으로 해결한다. 가능하대요. 사람으로 인한 상처 뭘로 다시 힘을 얻습니까? 사람으로 힘 얻으면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죠? 그렇다니까요. 진짜 더 좋은 사람 만나면요, 와, 사람들은 그래요. 버금도 아닌데 똥차 가고 벤츠 왔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성공을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노력으로. 그죠? 어떤 우연으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성공은.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노력으로도 어떠한 특별한 0.0001%의 우연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 구원을 받으라 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구원을 이 함께함으로 누리는 방향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 운명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났다고요. 몸은 살아있어서 의식 주만 있으면 살아갈 것 같이, 뭐 잘 먹고 때로는 못 먹고 살아가고 자고 일어나고 깨는데 이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뭐에만 반응할 수 없었냐? 생명에만 반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없고, 그죠? 깨달을 수 없는 그 운명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듯이 뭐예요?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일하고 하는데 여기에 다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름, 뭐 태어난 곳, 부모 선택 없이 태어나서요. 나중에는 우리가 뭔가를 조금 정하는 듯이 보이나 그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나를 위한 것인데 그 나를 위한 것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 선택이 두려움 아니면 욕심. 그러니까 우리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대잖아요. 두려움을 피하는 선택 아니면 욕심을 이루려는 선택. 여러분, 이 운명이란 건 내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말도 돼요. 이번에 그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 다니던 8살 여학생을 살해했잖아요. 참 그래요. 근데 그 부모가 그래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져야 될 학교에서, 그것도 가장 보호하는 사람 선생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답이 없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 진료도 받고 휴직을 몇 년 하다가 복귀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근데 대상은 뭐예요? 무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를 타겟으로 삼겠다 이래가지고 죽였다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아이를 책 주겠다고 도서관으로 불러 살해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무엇 때문에? 운명.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꿈이 있어서, 그죠? 아니면 살아가기 위해 선생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살아가는 곳에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모르는 문제 있죠. 사람들은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 사람은 겪고 결국은 그게 범죄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죠?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방향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을 살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될 수 있어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런 말을 듣는데, 우리 권사님 진짜 힘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열받아갖고 돌멩이 한 단을 탁 집어 던졌는데 그게 저기서 팅 맞고 저 옆에 있는 목사님을 때렸네. 목사님 가실 수도 있다니까. 그런 거 있다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교통사고 내는 사람 보세요. 70세 80세 할아버지잖아요. 이 차량 6대를 받고 뭐 신호를 무시하고 가려는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이제 노시하셔서 여러 가지 뭐 질병 때문에 그랬다지만, 우리가 정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구원은 넘겨지고 옮겨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방향이 나와야 돼요.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라고 하느냐? 복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뭐예요? 넘어서서 가다 하잖아요. You are overpass.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어린 양이 죽고 피 흘리는 게 도대체 뭐길래 모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건데요, 사실은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넘겨버렸어요. 전가. 그 전가라는 방법이 지금 우리의 방식으로는 뭐냐? 전도라고요. 전도. 사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대신하신 거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처럼요, 어떻게 옮겨졌냐?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자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고요. 근데 뭐래요? 복이 있대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악인들은 그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운명 따라간다고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데, 하나님은요, 그 뿌리가 뭐예요? 시내에 닿아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도록, 잎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복입니다. 이 주일날 2부 때도 말씀드렸죠. Whose am I? 넌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냐? 그게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드렸던 말씀이지만 낙타가
다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눈썹이 길어요? 사막의 모래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럼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발바닥이 넓적해요? 그 푹푹 빠지는 사막의 모래 속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엄마, 근데 우리 등에는 왜 혹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랜 시간 영양분을 저장해 놓고 물 마시지도 않고 오래 걷기 위해서. 그래서 얘기하죠. 엄마, 근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요? 그쵸? 모든 조건이 다 있어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나예요. 하나 주일 1분 말씀처럼 누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그 호칭이 나라고요. 막 누가 지나가는데 엄마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돌아보는 사람은 진짜 엄마만 돌아보겠죠. 엄마라가 세상에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나와의 관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물리적인 위치뿐만이 아니라 나를 어느 위치에 두셨냐? 하나님 자녀된 위치에 옮겨 놓으셨어요. 죄의 허물과 죽었던 우리, 반응하지 않던 나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볼 때 이스라엘 430년 그리고 광야 40년 이렇게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단어를 딱 하나로 얘기해요. 그게 뭐냐? 세례. 너희가 이 물과 구름 가운데서 홍해에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것처럼 뭐 하는 거냐? 나와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는 것. 세례를 받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죠? 우리는 이미 이 목적지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인데 이 죄를 해결하셨다고요. 죄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이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껴간다 이거예요. 미치지 못한다. 모자라서 가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 재산이 14조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돈이 재산이 그 정도 있으면.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조가 아니라 14억만 돼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것 같아요. 인생에는. 그죠? 그래도 문제 없다. 뭐 노인 요양병원에서 14억 끌어안고 있어도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14조 정도면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냐? 죄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돈 없는 자가 돈 문제 해결되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아픈 자가 병 낫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는 게 구원입니다. 종교는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행위나 어떤 방식은 다 따라할 수 있겠죠. 찬송가를 부르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형식을 갖춰서 말씀을 듣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구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직접 그 십자가를 지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방법은 따라할 수 없어요. 한 번 죽으면 그건 진짜 개죽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 문제는 해결을 못 해놓고 따라만 했으니까. 근데 실제 행하시고 실제 이루시고 단번이지만 영원한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근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절대 해답이 뭐죠? 복음과 구원이에요. 우리가 요구하거나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진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가 구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이력이 생기면, 그죠? 그리고 믿음도 생기고 기도를 하고 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런 명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가 은혜로 믿었다 하는 곳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라는 곳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인과율이에요. 원인에 따른 결과. 그죠? 원인이 있어야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온다는 것. 그거를 억지로 짜맞추다 보니까 내가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공식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인과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선악을 구별해서 선을 권면하고 또한 악을 행하면 경고하는 것,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가 뭔가를 평가하고 막 뭔가 이걸 담당하려고 하는 것, 그걸 보고 또 죄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엔 뭐라고 하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의 할례는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 난 것이니라. 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아멘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의예요. 행위를 보고 잘했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잘했다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해 놓고 자녀 삼으셨기에 자녀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가 잘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롭다 칭하여 주심. 자, 우리 이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뭐 때문에 순교하셨는지 아시죠?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나는 다른 거 해서가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받았고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뭐를? 내가 믿는 것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되느냐? 내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형태와 또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여러분들은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번 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선지자 대신 그것이 나에게는 뭘로 다가와야 되느냐? 내가 인도를 받고 있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소명입니다. 제사장 대신 그분이 내 문제를 끝내셨어. 그럼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나에게 남겨진 건 없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이지? 이걸 찾는 게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왕은 뭐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신분과 권세.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이 구원의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구원을 이루라라고 나와 있어요. 모자라서 네가 남은 부분을 채워서 이루라라는 말이 아니신 거 아시죠? 아시지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Work out salvation. 네가
그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사용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이유를 알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구원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 뭐냐? 세상과 사람 앞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주신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믿어지는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기도는 빡시게 해갖고 받는 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 여러분 집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재계약하거나 그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집주인은 넘기고 회사의 사장이 바뀌었다. 그럼 뭐예요? 또 가서 인사하고 처음부터 똑같이 다 하죠. 그죠? 다른 사람 다른 대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정책들과 사업하는 사람들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바뀐다잖아요. 그죠? 뭐 한측 진영에 있던 사람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제도상. 근데 여러분 세상의 창조자요 주권자인 그분이 내 아버지로 오셨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뀐다? 여러분들이 못 찾았을 뿐이지 이제는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방향돼야 돼요. 왜 똑같이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았는데 왜 내 모습은 똑같지요?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 계시 의존 사역.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제는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여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었느냐? 나는 인생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면 뭐예요? 내용 때문에 그 목적 그리고 이 목적 바뀌었기 때문에 걸어야 되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힘이에요, 힘. 어떤 힘입니까? 다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로 주시는 축복, 구에서 받는 기복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나의 기본값 축복. 이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거 다 필요 없다. 난 죽었다. 나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이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어딨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못하면 원래 알고 있던 선입견 그것이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죠? 내가 먼저 알고 있었던 정보는 나에게 오히려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지우려면은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로 와요. 점점 멀어지는 것은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젠 내 인생의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나 있는 곳, 내가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보좌의 배경, 그죠? 그걸 누리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앞서가시고 나를 뒤에서 지키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 시작하신 이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르신 분, 근데 부르셔서 어떻게 만들으셨다고 하느냐? 사랑하는 자래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도, 그 어떠한 착각과 반복된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걸 누가 고백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할 때 답으로 주세요. 너를 내가 반석으로 세우겠다. 흔들 수 없도록.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그 영향력 아래 지배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30절에서부터 3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핍박과 힘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사실은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열하면 나열 깔아놓고 말할 게 이렇게 많기는 한데 끊을 수 없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존 뉴턴이 말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만들었던 그 찬양의 이 작시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10년을 넘게 노예상인했고 감옥에도 있었고 배운 것도 없었을 때 그때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기억력을 다 잃어버려서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걸 안다. 그런데 지금도 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2부 때 써놓고 몰라요 하고 넘어갔던 그 모잘란 목사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의 구절은 이거였습니다. 아이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웃으시는데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뭐라고요? 결국은 이 인생은, 이 삶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구원을 누리는 사람에게 와지는 당연한 결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고 방향은 무엇이었냐?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누려라, 그리고 구원을 전해라. 이 전도에서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이 전하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또 착각하죠.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좀 더 하든 뭐 조금 응답을 좀 받아가지고 좀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있을 그런 어느 정도 지점이 와야 전도할 수 있을 거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착각하지 말고 틀린 메시지에 속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는 어떤 사람에게 되어지느냐? 다른 기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만 믿어야 돼요. 자꾸 조금 뭔가 잘 되면요, 사람이 기대하는 게 뭐 진짜 세계 일주를 하시더라고요. 복권 하나 사놓고서 1,000원, 5,000원 뭐 이렇게 사놓고서 1등 당첨된 꿈을 꾸는 그런 허황처럼, 조금만 인생에 변화가 오고 잘 되는 일이 생기면 이걸 통해 뭔가 되어질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이걸 통해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썩지 마세요. 다른 힘에 기대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도 기대지 마시고,
뭔가 얹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 수준이 높아서 자기 자랑은 안 해요. 근데 남들 자랑 잘 된 것은 자랑을 왜 하는지 몰라. 그거 하지 마세요. 남들이 잘한 거는 잘 된 거는요, 그냥 잘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잘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설명해서 왜 힘 빼? 그러시지 마세요. 저도 자랑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섞이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사는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TV 잘 안 보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셔도 많이 봐요. 많이 섞여요. 노래를 많이 들으시면 그 세상의 노래가 막 마음속에 언약이 한 번도 더 크게 다가오고, 드라마를 보면은 막 여러분들 막 드라마 또 섞인다니까. 저런 나쁜 년 이러면서 자기는 안 보여요. 그죠? 아, 그래 하면 되는 거다. 막 이런 사상이 왜 들어오는 줄 아세요? 다 여러분들이 나폴레옹의 후손이라서 그런 건 줄 아십니까? 예? 막 하면 된다라는 것에 막 하다 보면 하다가 오히려 막힌다니까요. 그게 저 나라의 오히려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 포기하면 편하다. 막 이렇게 이런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하는 석가모니의 후손들, 무해지 개혁에 들어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논계의 후손들. 다 메시지가 다 있다니까. 신앙 칼라가 다 있어. 네가 안 하면 나도 죽어. 막 이러면서 있죠.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 전도 선교는요,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는 선교를 계속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전도를 못하고 왜 내가 선교를 못하는지,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치유하는 힘. 전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데, 그죠? 한 번쯤은 시도는 해볼 수 있다니까요. 전도와 선교에. 그런 건 전도가 선교가 아니잖아요. 계속 할 수 있는 힘은 뭐냐?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계속 메시지로 찾아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그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어서 계속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치유라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신비주의가 들어와 있다 이러면요, 진짜 전도하다가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그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여러분 어떤 교구장이나 구역장님처럼 막 갑자기 직통 계시 받아버리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주 잘된 전도가 다 무리로 변해요. 왜? 나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일을 여러분들한테 안 주신 거예요. 다 외톨이로 주셨어요. 감사, 진짜 감사.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메시지는 진짜 뭐냐면, 전도를 진짜 이해하면 모든 것은요 문이에요. 근데 전도를 오해하면 모든 것은요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전도를 이해하면 모든 것은 문인데, 전도를 오해하면 모든 것은 문이 아니라 문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앞에 것들이 더 필요해요. 진짜 구원의 이유를 알고, 진짜 구원을 누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 진짜 하나님 구원을 전해야 되는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낼 때, 우리는 뭐예요? 이 같은 상황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전도와 선교라는 이유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증인입니다. 과거의 죄인, 현재 의인, 미래의 증인, 그리고 오늘도 증인. 그렇지만 강한 증인이 있어요. 약한 증인, 강한 증인 뭐 따로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레벨과 파워가 있는 건 아니라. 근데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증거한대요. 바울이 항상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나의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더 붙잡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 정리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정리된 인생이요. 인도받는 겁니다. 왜냐면 나아갈 길이 잘 보이니까. 그죠? 내가 어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히 믿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영혼에게 갈 때 인상 빡 쓰고 막 용기를 내서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인자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제가 왔습니다. 조금 부족하지에 미안합니다. 근데 물건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배달해주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이 전도를 이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앞에 이 말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전도는 무엇이 하는 거냐? 언약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함께 하심이 그 전도를 이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막은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막히는 것처럼만 보인 겁니다. 안 막혔어요. 보십시오. 세례를 주고 이 말이 서론에 나왔어요. 그 말이 뭐냐? 이 세례가 나를 옮겨놨잖아요. 다른 말로 너희도 가서 이 세례를 주고 바꿔내라 이거예요. 지금 뭐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단순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하고 온다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언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영적인 대대적인 이사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어디로 옮겨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죠?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는,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 나는 현장으로 가고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는 증인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증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돌아가서 승리하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고 알고 그리고 전하는 이 행복 속에 있게 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일과 사람과 또한 교회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이 행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가고 현장에서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며 또한 전달하게 되어질 증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